예, 오늘 저희는 이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이 야고보서 말씀의 마지막 이제 끝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럼 가끔 우리가 이제 대인 관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정말 저 사람을 만나면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점점 내 마음에 이제 부담이 생기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요, 제발 이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가면 그 사람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모임에 가기 전부터 이미 마음에 힘들다, 어렵다, 가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이 밀려오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실제로 어떤 사람과 관계 맺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은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또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 또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는요,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그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요, 이 6가지 야고보가 전하는 기도의 이 내용들을 좀 모아가지고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전체를 1장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 명절 연휴였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처음부터 쭉 이어서 듣다가 딱 끊기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는 같은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내용이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만 좀 뽑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시간인 거죠. 오늘은 이제 이 야고보가 전하는 야고보서 마지막 13절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야고보는 이 책 전체에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이 책 전체를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일반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절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6절까지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 13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고요. 1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한 종류의 사람,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사람을 정리하고 왜 그런지를 살펴보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것, 이게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당시 성도들은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야고보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었고요. 세 번째는 바로 반복적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두 번째 심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 반복되는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당시 교회와 성도들도 만나기 싫어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요, 이런 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외적인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외부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이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신앙으로 인한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지금 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기피하는 첫 번째 대상인 거죠. 자, 야고보는요, 고난당하는 자를 보면 그와 함께 기도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건 기도에 대한 권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여, 당신은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여러분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그 어둠에서,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야고보서 전체의 맥락을 생각했을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분류의 사람들이 각각 다 동일한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으로 묶어봅니다. 그럼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당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가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함께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신앙 공동체가 그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를 듣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고난당하는 자가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심하게 간구할 때 여러분, 이 간구의 소리는 하나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고난에 대해서 성도들이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마음에 선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과 함께하고 그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일지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고난당하는 성도가 바로 자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고난당하는 성도가 바로 자기 옆에서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이 기도를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이 고난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의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절대로 멋진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멋있게 말하고 좀 따뜻하게 좀 하면 좋겠다, 좀 더웁게 하면 좋겠어,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아무리 말해도 실제로 그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그 말도요, 실제로 아무도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형제요 자매로 생각한다면 그가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는 나는요, 마음 가운데 심한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담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내 돈을 쓰게 됩니다. 나의 시간을 쓰게 됩니다. 내 돈과 내 시간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내가 쓸 수 있었던, 자유롭게 사용했던 그것들을 내 옆에 있는 고난 당하는 자가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도울 수를 생각하면서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옆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서 정말 힘든 문제를 가지고 누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너무 또박또박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저 사람이 정말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막 등록금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 기도가 계속 들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받은 얼마가 있는데 이걸 좀 줘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내게 말하는 건가? 내 상황은 지금 이런 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 건가? 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드는 거죠. 어느 순간 더 이상 내 기도는 안 하고 그 사람의 기도만 듣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럼 한 교회가요, 아주 비싼 땅에 아주 크고 화려한 예배당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건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모든 재료는 최고급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외부에 들어가는 장식을 위해서 아주 고가의 물건들을 가지고 오고 수입해 가지고 그것들을 부착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수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교회의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 건물을 이제 입당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 건물을 사용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교회에 실제로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은 절대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유리창 하나가 내 한 달 월급보다 많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럼 그 교회의 유리창 하나, 그 교회의 문짝 하나, 그 교회 타일 하나가 내가 한 달 벌어서 먹는 것보다 더 비싼 것인 줄 아는데 어떻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마음 편하게 예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허름한 건물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그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또 들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 부유한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부담이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부유한데, 나는 이렇게 재산이 있는데, 나는 이것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내가 쌓아놓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온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대부분의 선택이 뭐냐면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부유한 교회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지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지금 우리에게 뭘 권면하고 있냐면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옆에 너는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너는 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고난을 당하는 자와 함께 공감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나의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시간을 혼자 지나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 건강한 사람, 그는 괜찮은 사람, 그는 부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있다고 해서 너희 옆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부담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떠나서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부담스러운 명령인데요,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한때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때는 심각한 죄인이었고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다 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다 괜찮아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옆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때 다 고난당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내 옆에 있는 고난당하는 자를 옆에서 지켜주고 돌봐주고 함께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사랑하는 자리, 다시 손해보는 자리,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자리, 그들의 필요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14절과 1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이 기피했던,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심각한 병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환자들은 그냥 아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들, 지금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장로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권이 있었는데요. 그 특권은 뭐냐면 그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기도를 받고 그 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자, 여러분, 그들은요 그 특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픈 가운데, 이제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몸을 꼼짝도 할 수 없는 가운데 교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교회의 장로를 요청하고요, 장로는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 때요,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챙기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이 환자와 함께 기도하고 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환자가 다시 살아나기를, 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환자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이 고대 사회에서 거의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날의 의학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심각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살려냅니다. 그런데요, 이 고대 사회 2000년 전을 생각하면요,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못 움직인다, 그럼 이 사람은 대부분 그냥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그 정도까지 상태가 악화되면 가족들도 그를 살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그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시신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 경우에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무엇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아프다, 이 사람이 지금 중병에 들었다, 이 사람이 지금 몸을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잘한다고 할 때요, 그 잘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나에게 뭔가 더 나은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우린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친절한 사람, 내가 뭔가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했을 때 더 좋은 게 돌려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린 친절함을 보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고요, 고대 사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환자가 있어요.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한테 우리가 잘해야 될 어떤 종류의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조차도 이렇게 중환자가 발생하면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는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능한 사람이 지금 그들인데 그들에게 가장 큰 특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리더들을 부르고 그 리더들은 반당이 가서 그들은 기름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그를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온 교회가 가장 무능한 그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신 중에 하나는 실용주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원칙 하나는 경제 효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가장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걸 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많이 투자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잘 세워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봤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든 도와가지고 이 사람을 좀 이렇게 교회의 중심에 옮겨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럼 내가 여러분 딱 들어와가지고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까 보다가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있고 옷을 이상하게 입은 사람이 있으면 옷을 잘 입은 사람 옆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인사할 때 그렇게라도 한번 얼굴 비춰보고 싶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힘 앞에 많이 굴복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정신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버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은 걸 투자해도 그 어떤 거 하나도 건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몸을 거동하지 못할 만큼 아파서 자기 집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내가 뭘 해줘도 내게 돌려줄 게 없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뭘 주는 것,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시간을 쓰는 것, 이 사람을 위해 물질을 쓰는 것은요, 그냥 허비하는 겁니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겼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교회는 그때 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가지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요, 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건요, 그 당시에 의료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온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을 때 그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를 주물러 가지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의료행동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단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름을 허비하여 가지고 그를 살려내기 위해 애쓰는 일을 교회가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의 회복과 그의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바로 그라도 우리는 포기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여기에 있죠. 여기 나와 있는 헬라어 시제를 좀 보면은요, 이 행동이 지금 반복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한 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고백하고 이 고백한 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여 용서를 받으면 그럼 그 사람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른 죄는 지어도 그 고백하여 회개하여 용서받은 그 죄를 또 지으면 안 되잖아요. 신기하게요, 얼마 지나면 또 똑같은 그 죄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들으면은요, 처음에는 그래, 이 사람도 약하고 이 사람 참 부족하니까 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돼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럼 제가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을 생각해 보면요, 저희 집은 진짜 이상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요, 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성도가 얼마 안 되는데 집에 늘 이상한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싫었던 손님은 이 감옥에서 나오신 분들이 종종 교회에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 얼마가 필요한 경우에 아버지가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분에게 주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 어떤 감옥에서 나오신 분은 가끔 우리 집에서 좀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저는 절대 저희 집에 누가 와가지고 살고 못 살 거예요. 저희 집에 2명 그 아주 무서운 애들이 있어가지고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희 집에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막 대화하더니 우리 집에서 살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아저씨가 이제 저하고 단둘이 있으면서 이제 그 아저씨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상 쪽을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은 정과 6범이셨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6범이에요. 지금 6번 계속 빵에 들어갔다 오시면 이분은 굉장히 나쁜 분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죄질이 더 나빴어요. 혼인빙자 간임으로 이렇게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이 학교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집에 갔어요.
집에 엄마 계실 텐데 이 아저씨랑 엄마랑 막 같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날마다 친구들이랑 하나도 안 놀고 곧바로 집에 가가지고 그 아저씨를 감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요 한 2달 정도 저희 집에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정과 칠범이 되셔가지고 다시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근데 똑같은 종류의 제목으로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죠. 여러분 한두 번 죄를 짓고 그 죄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거 이건요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면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 또 와가지고 나한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앉아있기가 쉽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는데요. 이 루터가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카톨릭 사제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심각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는데요. 혹시나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고해성사하지 못하고 죽을까봐 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루터는 틈만 나면 자기의 담당 사제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고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죄가 있고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는 걸 고백을 했어요. 하루는 6시간 동안 자기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날도 있습니다. 자, 루터가요 너무 많이 고해성사를 하고요 너무 자주 고해실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의 담당 신부였던 이 스타우비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스타우비치라고 하는 이 사제가 루터에게 하루는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루터야, 제발 죄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이렇게 말하죠. 정말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면 사소한 일로 찾아오지 말고 살인이나 간음이나 신성 모독과 같은 중한 죄를 짓고 그걸 가지고 찾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똑같은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죄를 반복하여 고백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죄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걸 가지고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건요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고 있다면, 똑같은 말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들어주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인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공감도 합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워도 하고요. 처음에는 화도 나고요. 그걸 가지고 함께 신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는 일도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일이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예전에 저희 할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상태가 약간 그러셨습니다. 가끔 할머니를 만나는데 늘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렁이 각시 이야기. 너는 꼭 우렁이 각시 같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한 100번 들으니까요 정말 할머니를 딱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렁이 각시가 있는데 그 각시가 참 좋고 너는 꼭 그런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 한다. 여러분 하루 만나가지고 1시간 있는데 그 이야기 한 4번 5번 들을 때도 있습니다. 입을 열면 늘 그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기승전결이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여 듣고 있는 그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때로 우리 성도들을 만나거나 다른 어떤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만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늘 비슷한 말을 하는 겁니다. 늘 똑같은 어려움, 늘 똑같은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 그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듣고 있기가 쉽지 않죠. 남에게 떠넘기고 싶죠. 이 정도 내가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좀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서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누가 나한테 잘못을 범하면 그 잘못을 범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씩씩하게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묻고 있지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7번도 참아주기 어려워요. 7번 참아주면 엄청 많이 참아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7번씩 70번이라도 너는 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또 계산이 빠른 분 있잖아요. 490번만 참아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참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는 그 사람을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 그 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제발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람, 정말 블랙홀 같이 내 모든 기운을 빨아먹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세 번째 조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면 나는 정말 편해질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교회 안에 있는 정말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몇몇 사람만 하면 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확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장로들입니다. 그럼 이 장로들은요, 절대로 사람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이 장로들은요,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의 요청이 누구한테 가냐면 교회의 장로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건 장로의 당연한 임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장로는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성도를 신방하고 그의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세동 성도들에게 전파하여 함께 기도할 책임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이게 교회의 장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성도를 신방하는 것이죠. 성도의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알리고 교회가 함께 그것에 대하여 조치하게 만드는 것, 그게 장로의 역할이었죠. 그럼 장로는요, 절대 성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파서 도와달라고 말하면 그 집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가지고 손을 흔들면 그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고 몸을 마사지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장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로가 뭔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장로가 교회의 가장 높은 직업, 어떤 게 지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장로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 우리 교회에 있는 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자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요, 이 장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장로는요, 그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면 그에게 대표성을 부여한 그 공동체 전체에게도 동일한 종류의 짐이 지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가지고 너희 서로가 죄를 고백하고 너희 서로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장로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 교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영혼을 포기할 자격이 없다, 권리가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다 함께 동일한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관계 맺고 싶지 않습니다. 멀리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힘있고 능력있고 잘나가고 나에게 뭔가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내 시간을 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힘이 닿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고치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많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너무 많이 개입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간섭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타인의 인생에 너무 많이 간섭하면 안 돼요. 책임지지 않을 거면서 너무 많은 조언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과연 성도가 다른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남겨집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각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형제요 자매가 된 영적 가족 공동체의 일원들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물론 내가 그 사람 이름 잘 몰라요. 내가 그 사람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내 형제요 자매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 중에 일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몸의 지체가 끊어지고 아파하고 상해하는 걸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이고 내 몸의 일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내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떠날 수 없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씨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야고보가 강조하는 마지막 권면,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요 대부분의 서신서는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맨 앞에 인사말이 있어요.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안하는지가 맨 앞에 나오고요, 맨 뒤에는 다시 그 내용이 반복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인사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인사로 시작했죠.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너희에게 문안한다, 안부한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지가 시작했으면요, 이 편지를 끝낼 때도요, 이 5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와 비슷한 인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이 마무리하는 인사말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야고보서가 끝나고 있습니까?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끝나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 놀랍죠?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막 인사를 해야 될까? 인사로 시작했으면 인사로 맞춰야지. 인사가 없어요. 그냥 너희 중에 있는 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면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끝내는 걸까요? 도대체 야고보는 왜 평이한 인사말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말로 끝내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고보가요 이 편지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고 싶었던 두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구절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인사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딱 요 말이었는데 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앞에 있는 1장부터 5장 이 17절까지 있는 모든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두 구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인사말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야고보서 전체가 요 사람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고요, 잘못된 교사 노릇을 하고요, 교만하고요, 겸손하지 않고요, 온유하지 않고요, 이 거짓된 지혜를 가지고 악한 말들을 하고요, 그 말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깨지고 부서지는 일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다툼을 만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여기 나와 있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버린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런 나쁜 놈이 있었구나. 마지막에 이 진리를 떠나버린 이 미혹된 그 사람, 이 교회, 이 흩어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흩어진 교회를 완전히 흩어버리려고 하는 이 악한 인간, 이 인간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이 인간을 끊어내라. 이 인간을 잘라내라. 이 인간을 없애버려라. 이 인간을 사람 취급하지 마라. 이렇게 끝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반대입니다. 그 사람,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정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버리고 그 교회 안에 모든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 악한 그 사람,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면 내가 그를 구원할 것이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지금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죠. 일단 너희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도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때 진리를 들었고 그 진리를 먹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소유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지금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 때문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고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결국에 바른 믿음에서, 진리에서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럼 그가 지금 이 교회를 떠나버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야고보서 전체가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흐름을 보면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그전이 남아있고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이미 흩어져 가지고 곳곳에 있는 그 교회들, 약해져 있는 그 교회 속에서 그 교회를 흩어버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는 교회 안에 있고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고요, 그 잘못된 내용들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악한 말들을 곳곳에서 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을 다투게 만듭니다. 결국에 분열시킵니다. 하나였던 교회가 나눠지고 흩어질 위기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요,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은요, 실제로 교회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이제 포기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교회를 떠나버리면요, 아쉬운 마음이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교회를 막 흔들거나 그 사람이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진리에서 떠났는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힘을 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의 원수이고요, 교회의 원수입니다. 한때 진리의 말씀을 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의 분란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말씀을 이용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악용해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휘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타났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야고보는요, 지금 그런 경우를 경험하고 있는 흩어진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시의 교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런 사람들을 빨리 내쫓아야지. 저런 사람들을 빨리 쫓아내야지. 저런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해야지. 어떻게든 저런 사람을 끊어내가지고 남은 사람들에도 지켜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라도 사랑하고, 그런 그라도 품고, 그런 그라도 돌아오기를 구하고, 그런 그라도 붙들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몇 번 이야기해보고 몇 번 시도해보고 안 되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 변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의 진리에 가까운 명언이 있습니다.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말은 거의 진리에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진짜 잘 안 바뀝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바뀌는가? 예배를 잘 드리면 바뀌는가? 풍삼초를 하고 풍삼처를 하고 풍삼기를 해가지고 모든 제자훈련 과정을 다 이수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가? 여러분, 진짜 바뀌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요, 제가 약간 낭만적이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바뀌는 거다라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바뀌는 걸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바뀝니까? 아니, 괜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나도 좀 성숙한 것 같다, 성장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위기가 닥치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지면,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보이는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과연 내가 성숙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내 삶이 뭔가 달라진 게 많아가지고 이전과는 다르게 그 상황들에 반응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정말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범주를 넘어간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인간,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짜 좋겠다. 지금 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저 인간만 나타나면 모임이 망가지고 부서지는데 저 인간은 내가 몇 년을 봤는데 안 바뀔 것 같고 진짜 안 바뀔 거다. 그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럼 저는요, 그 사람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로 또 경험하기로 그 사람이 안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내가 모르는 영역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하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뀌건 바뀌지 않건 교회인 너는, 성도인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 너는 그 생명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 너는 그 인생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 너는 다시 또 가서 그 영혼을 위해 선한 씨름을 해야 한다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뀔지 바뀌지 않을지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할지 섬길지 붙잡을지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르지만 주님의 명령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랑하기를, 다시 붙들기를, 다시 씨름하기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교회들 중에 가장 거대한 교회였고 힘 있는 교회였고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요, 누구든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많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많은 글도 남기지 않았고 많은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개의 글만 남겼죠.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짧은 서신입니다. 자, 왜 야고보는요, 많은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걸까요? 왜 야고보는요, 이 도덕과 윤리에 관하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펼쳐놓지 않은 걸까요? 왜 야고보는요, 마지막에 인사조차 남기지 않고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이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로 자기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난 적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적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적이 없이 반대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었고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임하신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교회에 속하게 되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보고 들었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그럼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변화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는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내가 고침받아 새로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내가 바뀌었기에, 내가 고쳐졌기에, 내가 뒤집어졌기에 또 다른 누군가 또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는 믿었던 것이죠. 변화된 야고보의 눈에 흩어진 교회 안에 있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는 교회가 보이고요, 흩어지는 교회들도 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는 것은 그에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이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고 있는 그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나버린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인지도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 미혹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무언가에 홀려서 그들은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흩으며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또 힘을 내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과 씨름하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애쓰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참된 교회가 지금 해야 될 바로 그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권면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유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손해가 되는 사람들이지요. 만나면 너무 피곤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성도로 사는데,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원수 같아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찍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였는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참된 지혜를 구하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내게 유익하건 무익하건 심지어 손해를 끼치건 나랑 맞건 나랑 사사건건 부딪히건 그 영혼을 붙잡으십시오. 그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과 변화를 구하십시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함께 같이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